갈라디아서 3장 9절로 10절 압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읽고 마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이 어떤 말씀이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모든 성경이 구약부터 다 오직 은혜, 그냥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이게 전체 성경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 주제를 너무 명명백백히 잘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인데, 그러니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로 인한 은혜는, 위로는 더욱 특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가 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담긴 그 내용이 주제인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9장 24절로 26절을 보면 더더욱 성경 전체는, 신구약은 오직 은혜라는 주제로 다 연결돼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다른 표현이, 구약적인 표현이 예레미야서 9장 24절로 26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늘 강조드리지만 그 오직 은혜라고 하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죄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가가 오늘도 선포돼야 돼요. 그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읽어드린 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죄인이니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확증을 하면서, 너희가 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유, 그것이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구체적으로 어떻다고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가 복음을 압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는 자입니다. 나의 인생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조차도 헌신 그 자체가 자랑이지, 내가 주님 이렇게 나는 고생했어요, 난 주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남들 다 갖는 거 못 가졌어요 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거는 주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고생하지도 않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 온전히 고난받을 생각도 못하지만, 그러니 성령이 하신다는 일이죠. 그런데 조금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금방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꼭 한 것 같죠. 내가 대견스러워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생도 하고, 남들 새끼 먹는 거 난 두 끼밖에 안 먹고, 난 심지어 매도 맞았고, 그렇게 꼴랑 해놓고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받아봐야 사도 바울보다 더 고난 받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저 피조물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본인은 그렇게 고생하고 주를 위해 살았더라도 난 죄인 중에 괴수라.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배나 더 고생하고, 사도들이 교회에서 음식을 타고 소가 일할 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 주의 종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섬기는 것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야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죠. 제대로 된 주의 종이라면요.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은 교회에서 쓸 것을 얻어 썼습니다. 물론 교회의 형편에 따라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가 조금 나은 상황이면 교회가 나은 만큼 먹고, 교회가 좀 못한 상황이면
못한 상황에 따라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교회가 콩 한 쪽밖에 못 먹으면 그 콩 한 쪽을 꼭 주의 종과 나눠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 교회의 필요를 알았어요. 물론 이 건물 자체는 예배당이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를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천국 가기 전에 예배를 배우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교회된 자, 구원받은 자가 무엇인지를 배우려면은 반드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도구예요. 그러려 한다면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육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더운 날 에어컨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이런 전기 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그냥 자랑인 거예요. 내가 그걸 드렸으므로 내가 복 받았다. 그걸 드려서 내가 뭘 내 의를 쌓겠다. 절대 아닙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헌금 하실수록 손해예요. 남들은 하다못해 헌금 내는 걸로 가족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가고 하드 하나 사 먹는 돈으로 여러분 그거 못 하면서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거를 오히려 헌금으로 내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렇게 내놓는다 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면 말이야. 뭐 비교할 수 없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주신 것을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헌금을 통해서 배울 수만 있다. 그래,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주신 것 자체가 헌신이고 내어드림이고 손해였지.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 앞에서 무엇을 자랑으로 내놓겠는가? 그래, 내가 주를 사랑하듯 교회가 주의 몸이니까 교회를 사랑해야지. 그것도 남이 모르는 곳에서 겸손하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거 했어요가 아니라 물론 내 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될지라도 그게 부담이 되거나 아깝거나 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요. 그리고 기억도 안 나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묶여서 그렇게 행하는 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강조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무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아니든 그럼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뭐하러 나오세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주의를 탈피해서 이제 복음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의 증거 아닙니까? 교회로 모이려면은 여러분 그냥 그쵸.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 2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물을 값없이 주겠다. 그리고 내가 값없이 받은 복은 값없이 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고 서로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만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필연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함께 힘을 모으고 손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교회됨이 무엇이고 자기 부인을 배우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회로 모여라. 교회에 헌신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뭐 교회 운영이 되기 위해서 교회 뭐 쪽수 무조건 늘리고 교회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어차피 돈 모여봐야 사고 납니다. 100% 사고 나요. 딱 필요할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달. 자, 그런 차원이니 여러분 제가 노파심에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시험 받았다, 뭐 이해 못하겠다 그럴 분은 없겠지만 제가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더 다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어요? 자랑하지 말지니, 그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뭘 지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거는 야, 내가 헌신한 것 자체, 내가 사랑에 매여 헌신한 것 자체가 자랑인 것이지 내가 이걸 했으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난 자여서 내가 더 주님께 뭐 특별한 자여서 내가 더 내놨고 내가 내놨으니까 하나님 나를 특별히 여겨줘 더 복 주실 거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사도들이 교회에서 받아 쓰는 게 당연하지만 난 그것까지도 안 받았지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천막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들면서 루디아도 만나서 그래도 그 상거래로 처음에 만난 거잖아요. 빌립보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회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뭐 그 교회마다 가서 개척하고 또 좀 있다가 가는데 그 교회에서 월급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또 손기술이 있으셨나 봐요. 그 대단한 그 직업입니다. 그 가죽을 세공할 수 있고 하는 건 또 먹고 사셔야 되니까 하나님 그런 기술도 주셨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맞춰서 나는 하나님 쓰시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내가 뭐 나는 일해서 월급 받고 공짜로 목사하고 선교하는 게 억울하다 이런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나는 내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원래 당연한 것이다.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것이. 그러나 나는 그걸 가지고 뭐 억울해하거나 나는 저 베드로보다 낫다 이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오히려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의 정신에 따라 나를 더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자랑인 것이지
내가 쟤보다 좀 더 월급 받고 내가 그러니 더 높은 사람이다. 내가 연봉 얼마짜리 목사니까 더 나는 쟤는 그랜저 타지만 나는 제네시스 타니까 더 고급 목사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 다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 큰 차 타면 큰 목사.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꾸 차 경쟁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규모에 맞지 않게 자꾸 차 크게 하려고 그러고 기사 딸리려고 그러고. 제 말이 틀렸으면 말해 보시고. 그런 여러분 뭐만을 자랑하라 예레미야의 표현으로 하면 곧 명철하여. 진짜 명철한 게 뭔지 알려줄까? 하나님을 아는 거야. 나를 아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리고 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예수를 보냈잖아. 그 예수가 바로 사랑과 정의, 공의야. 그게 십자가잖아. 너희가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통해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거, 난 그것만을 기뻐해. 그게 왜요? 하나님의 계시, 즉 영광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다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것이 말씀이다 강조를 해요. 2번이나 예레미야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보라 날이 이르면. 성경에서 날이 이른다는 건 다 종말적인 표현이에요. 그날이 오면, 종말이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심판이죠. 그런 여러분 육신적인 할례 그 자체는 뭐 구원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할례 받은 놈이나 육신의 할례 받지 않는 놈이나 내가 다 벌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은 한 명도 벌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 벌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그 애굽이나 암몬으로 대표된 이방인들, 그들과 또 뭐라고요? 살적을 깎은 자들. 살적을 깎았다는 게 말 그대로 할례잖아요. 할례 받은 자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내가 왜 양쪽 다 벌하신다? 한쪽은 육신적 할례를 못 받은 말 그대로 이방인이고, 이것들은 뭐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진짜 이방인이요. 말 그대로 문자적인 이방인. 그 문자적인 이방인이 가리키는 바 영원한 천국의 이방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그들을 표현하는 게 애굽, 모압, 암몬 이런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할례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육신적인 할례가 상징하는 바 뭐라고요? 저 이방인들은 할례조차 안 받았어요. 그들은 그 할례가 가리키는 바 그 진짜 의미를 처음부터 뭐 아예 모르는 자들, 제외된 자들이에요. 할례가 가리키는 바가 뭐예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의 표현을 하면 뭐라고 했어요?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육신에는 굳이 안 받아도 돼. 이제 구약도 끝났잖아요, 여러분. 구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고 가셨는데 유대인들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할례 받으면 안 돼요. 예수가 할례를 다 설명하시고 할례를 완성하고 가셨는데 왜 할례를 받고 앉았습니까? 의학적으로 포경수술이면 모를까? 필요에 의해서 의학적인 건 모를까? 왜 종교적인 이유로 받고 있냐 말이에요. 그건 다 틀렸단 말입니다. 그거 받는다고 그들이 천국 가나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받으신 온전한 할례,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그 마음의 할례 받는 게 진짜 할례인데, 예수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를 내어드림으로 그 말 그대로 영혼육의 할례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 할례를 배우라고 구약 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예수는 아기였을 때부터 그 할례를 받았고, 그 영혼육으로 다 할례를 완성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그 마음의 할례로 우리 이제 이미 할례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미 할례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이라고 한 거고요. 우리가 이미 천국 들어가 있다면 이미 할례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고 뭐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야 내가 다 벌할 거야. 저것들 육신의 할례조차 모르고 안 받았던 저 구약의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걔네들은 뭐 상대할 가치도 없고, 유대인들조차 뭐라고요? 니들이 받은 그 할례, 제가 지금 예레미야의 구약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들이 유대인이라고 받은 그 할례조차 틀렸어. 니들 그거 육신의 할례 받았다고 종교 행위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왜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다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린 여러분 육신적인 이방인과 동시에 유대인들도 성공하지 못한 마음의 할례를 다 못 받은 자들이잖아요. 육신적인 유대인이나 육신적인 이방인이나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전체가 다, 전 인류는 다 할례를 못 받은 자예요. 왜요?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육신적인 유대이건 육신적인 이방인이건 어디 출신이건 전 인류가 죄인이라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의인원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가 없다 그런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새겼듯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는 것. 그 자기 부인 아닙니까? 나를 비워내고 아니 살적을 깎는 것조차도 자기 부인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깎는 거는 나를 비운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던 나. 여러분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할례 받기 전에 마음의 할례 받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던 자잖아요. 세상을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세상이 너무 가치가 있어서 보여서 세상에 있는 나를 더 살찌우고 세상에서 내 육신적인 내가 옛사람이 더 왕이 되고 더 명예롭게 되고 더 세상 칭찬 얻어먹고 예수와 상관없이 심지어는 더 악하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큐시업스 해가면서 자기를 살찌운 그게 나를 우상 삼은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위해 산다는 곧 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나는 동급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나고 나가 세상이에요. 세상은 악이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한일서 2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세상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다르다가 요한일서 2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내 거, 내 자식 새끼, 내 가족, 내 거, 내 재산, 나 그러고 살다가 차라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탁 치시면 그건 오히려 은혜예요. 그런데 잘 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엔 믿지 않는 자들도 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항상 건강하고 항상 부자던가요? 항상 부자여도 늘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왜 부자들이 자살해요?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곧 세상이었구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 삼지 못하고 나만을 주인 삼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나.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맥락을 잠깐 놓쳤다가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다 가져도 여러분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도 끝까지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안 늙는 사람 보셨어요? 꼭 그렇게 항상 건강하던가요? 항상 부자던가요? 항상 부자여도 그 재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허무함에 빠져요. 그럼 그 사람들 안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뭐예요? 잃어버렸을 때 내가 소중하다고 붙잡는 걸 잃어버렸을 때 엄청난 무너짐이 와요 인생에. 왜냐하면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거였으니까. 돈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 내가 의지하던 관계 언제든 끊어질 수 있고 내가 붙잡던 건강 언제든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갈피를 못 잡고 더 나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평생 하나님 사랑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탁탁 쳐가지면 바로 본전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나는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나님만 의존해서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탁 치시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나락으로 물론 그런 큰 슬픔이나 아픔이나 어떤 그 상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믿음 있는 자는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잠언서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해도 8번 세우시는 것처럼 반드시 그 고통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극복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내지는 교회를 헛다닌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짜풀어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욕하면서 떠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괄세하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잘 되게 해줘야지 하고 그리고 시험 받았다고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자는 심지어 욥보다도 더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바울보다도 더한 상황이 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하게 됐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암 말기가 되고 당장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물론 휘청거릴 수 있지만 그는 떠나가고 싶더라도 말씀이 믿음이 성령이 그를 안 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 니들이 하는 거 아니야. 니들이 날 사랑해서 붙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는 거야. 요한일서 4장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만 손을 딱 놔셔도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한테 침 뱉고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꽉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이 뭐예요? 내가 한번 붙잡은 사람은, 내가 한번 사랑 주고 한번 믿음 주고 말씀 주고 성령 준 사람은 절대 내 손에서 못 빠져나가. 내가 실수해서 놓치지 않아. 절대 끊어지지 않아.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악마는 당연하고 천사라 할지라도 감히 누가 하나님과 그 예수와 우리 사이의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 말씀을 더 말씀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 정말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정한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걸, 이 세상에 극소수지만 있다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폭풍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에도 그 폭풍에 가라앉지 않고 무리를 걷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이제 9장 그 24절로 26절의 말씀이 그런 맥락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러니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을 읽었었고요. 그 이해를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읽고 지난 시간에 끝냈던 거고, 그리고 오늘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9장 24절로 26절도 또 추가로 읽은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 지난주에 읽었고, 오늘 복습 겸 추가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그부터 읽고 시작해서 예레미야서 9장을 읽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은 어떤 말씀이었죠? 그 맥락에서 이어졌다고 그랬는데 3장 27절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이시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주 앞에서의 자랑은, 인간적인 자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자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랑은 뭐밖에 없다? 아까 에베소서와 예레미야서의 표현으로라면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은 은혜라는 선물로만 인한 것이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 0.0001%도 없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진정한 명철과 지혜를 얻어서 뭘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를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그걸 이루셨다. 요걸 깨달아지는 것, 요것만, 요 복음만,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 2장에서 더욱더 내가 자랑하는 것은,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빌립보서 3장에 따르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나는 그렇게 똑똑하고, 나는 뭐 너무 잘난 자였는데 가문도 뛰어나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런 거 그렇게 육신적인 거 자랑할 것 같으면 나도 자랑할 게 많어. 그러나 그거는 다 분토와 같은 거야. 내가 자랑할 거는 십자가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게, 다시 고린도전서 1장의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키 큰 사람 중에 내가 별로 안 뽑았다 그러세요. 지난 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물론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들도 있죠. 개 중에는 아주 부자인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부자, 뭐 똑똑한 거, 명예가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한다면 다 여러분을 부자 만드시고 다 외모로도 다 뭐 누구 황신에 뺨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무조건 서울대다가 가게 만드셨을 거란 말입니다. 대기업 회장 되게 만드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개 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어떤 그런 똑똑함이나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것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주신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성실함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리서를 쓰고 성경을 쓰려면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한둘은요. 그런 용도로
누구는 너는 이 역할, 너는 저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 은사, 너는 저 은사를 줬을 뿐이지 그걸 서로 자랑할 거야? 난 더 똑똑하다, 난 더 부자다. 아니요. 기독교인 중에 조금 더 재물을 주신 사람 그 재물을 선용하라고 자랑하고 교회 와서 막 자랑단지하고 그 돈으로 성직이나 재직을 사고 팔지 말고 와서 떵떵거리고 자랑하는 용도로 재물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저 사람이 그렇게 부자였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선 그래야 돼요. 어우 저분 저렇게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런다고 그걸 막 또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그냥. 그게 뭔 상관이에요. 저분이 부자고 저분이 좀 가난하게 사시고 저분이 좀 똑똑하고 저분이 좀 학벌이 낮은 게 무슨 상관이 우리 구원과. 그걸 가지고 뭐 속속속속 하고 뭐 서로 자랑하고 야 저분은 복 받았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당장 내쫓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건. 사도 바울조차도 야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어. 복음밖에 없어. 그 복음을 위해서 누구는 이렇게 쓰시고 누구는 저렇게 쓰신 것 뿐이지 그건 자랑할 용도가 아닌 것이야. 자랑은 복음으로만 자랑해라. 우리가 그냥 은혜로만 선물을 받아 선물로써 그 은혜라는 선물로써 구원받은 것만 서로 자랑하라. 그러면 서로에게 위로만 됐지 서로에게 흠이 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될 일이 없어요. 요게 엇나가니까 뭐 서로 다 교회에서 뭐 시험 받았네 어쩌네 저쩌네. 안 그래도 가라지들 드륵드륵 모여갖고 세상 얘기하고 앉았고 세상 자랑하고 앉았는데 거기서도 세상 자랑하고 앉았으니 죄송한 말이지만 애나 어른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모이면은 다 수준 낮은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있는 대부분이. 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하는 아니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요. 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 모이면은 자식 자랑, 뭐 아파트 자랑, 심지어 뭐 목사들 가족들도 목사들 어머니들도 모여서 우리 아들은 뭐 어디 뭐 하고 있네 몇 명짜리 하고 있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해서 어디. 아니 목사 사이에 무슨 승진이 있습니까 도대체. 진짜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은혜가 되세요? 야 내 아들은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뭐 됐대. 이렇게 잘났대. 또 엄마들은 다 대부분 또 뻥치잖아. 세상 착해요. 내 아들이 제일 착해 세상에서. 그리고 요만큼 해놓은 거 이만큼 부풀리잖아. 근데 그 말 듣고 어머 아멘 은혜가 되네요. 진심으로 그런 적 있으세요? 겉으로는 아유 축하해요. 아유 복 받아내는 거 뒤에 뭐예요? 저 인간 저거 욕하잖아요. 저 자랑질한다고 재수 없다고 그러고. 그게 교회냐 말이에요. 여러분 옆집 아들이 잘된 것도 나에겐 복음이 아니야 여러분. 저기 뭐 강원도에 김씨 아저씨 아들이 재벌되고 전라도에 박씨 아저씨 아들이 서울대 간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그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에요. 나에겐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가까워도 지역 구역 식구여도 뭐 우리 아들이 뭐 이번에 애를 몇 명 낳았어요. 뭐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서로 절대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뻥튀기 하는 데다가 뻥튀기 한 걸로 서로 자랑해, 경쟁해. 욕만 난무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서로 절대 유익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들의 신앙과 천국 가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을 안 자는요 진짜 부자여도 진짜 자식이 뭐 서울대 가고 막 판검사여도 진짜 막 사랑할 만해도 천재여도 자랑 안 해요. 안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멀었죠.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주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서로 조심해야 돼요. 말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자, 지금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 있다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더더욱 그런 자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인간적인 자랑은 뭐 그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거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더 본질적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조차 자랑할 수가 없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내가 뭐 몇 대째 기독교 집안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뭐 장로여서 내가 유대인이어서 있을 수 없느니라. 행위로냐? 아니다. 무슨 법으로냐? 아니다. 율법 지킴으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면 여러분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인정해도 안 돼요. 우리는요. 수시로 옛사람이 드러나요. 그러니 수시로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쳐 죽이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 살충제 치는 거예요. 촤. 인본주의는 다 죽어라.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도 좀 교회답게 지키고 싶은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흐름상 지금 이 로마서 3장, 뭐 에베소서 2장, 예레미야서 9장에 다시 한번 그 세 구절을 읽어드린 그 흐름상 조금 더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어떤 말씀이 언급되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나누어졌었죠, 여러분. 지금 복습 겸 다시 좀 올라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맥락이었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뭐였죠? 이제는 뭐 여러분 뭐 외우실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마지막 아담이신 에스카토스 아담이신 예수가 곧 살려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푸뉴마 조포이온이라고 했죠. 이거는 원형이 푸뉴마와 조포이에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정 살리시는 영, 진정 살린다는 게 뭐예요? 육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진정 살린다는 것은 육신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쉽게 말하면 천국 들여보내주시는 그 일, 우리를 새로운, 완벽히 새로운 존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천국에 거할 만한 진짜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될 만한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될 만한 그 거룩하고 흠없는 완벽 무결한 것, 나라는 이름이 빠지고 나라는 인본주의가 빠지고 내 옛사람의 생각이 빠지고 내 옛사람의 정욕과 모든 내 중심이 다 빠지고 그냥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존재, 그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가 돼요. 쉽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여겨주시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는 자가 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주시는 영이 성령 푸뉴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을 그렇게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아담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언급됐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쓰인 살려주는 영, 그죠? 푸뉴마 조이포이온. 이것이 또 지난주에도 왜 다시 언급됐었죠? 지난 시간 본문인 요한복음 6장 63절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그랬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이 어떤 말씀이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쓴 게 맞아요.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설명하셨다고요? 살리는 것, 조포이에오. 그러니까 요 조포이에오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하고 같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냥 이건 원어로 봐도 이게 연결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그 조포이에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야. 영이다, 영. 육의 것이 아니야. 이 땅의 것으로 너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니들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잘남을 얻어.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 잔뜩 드려서, 이 땅의 것이 뭐예요? 뭐 이 땅의 것을 뭐 하나님께 드린다. 뭐 온전히 드릴 수도 없지만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뭐 뭘 드리긴. 내 거였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거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뭐 내 게 어딨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어불성설이 맞아요. 우리가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거예요. 받은 예수를 그냥 하나님께 척 내놓으라고. 우리 게 어딨어요, 이 세상에. 호흡 하나조차도 주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명의로 집이 있다고 여러분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거 없어요. 그걸 배우는 게 헌금이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갖다 바쳐라는 게 이단 교주들이고, 그러면 그 인간들은 저기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혹세무민해서 니들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해놓고 자기들은 왜 드글드글 모아서 자기에서 치부하냐 말이에요. 그게 무가치하다고. 여기 아무것도, 그건 육에 관한 거야. 그건 저쪽과 관계가 없어 라고 교주들부터 믿는다면 왜 재산 긁어 모아서 자기네들 치부하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은 당연하고 모든 잘못된 교회들도 그렇게 돈에 혈안이 되고 재산을 모으는 건 뭐예요? 이 말씀 자체부터,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것,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이 바로 천국과 그 영생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에 관한 것이야. 니들이 아무리 여기서 잘나고 부자고 뭐 오래 살아도 안 되는 건데, 이 땅의 것을 니들 것도 하나도 없지만 니들 것이 뭘 내 거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봐야
심지어는 자식을 불살라 갖다 바친다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그건 내가 원하는 의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헌금이 아니야. 이 땅의 것으로는 안 돼. 이 땅의 것이 아니었던 예수를 내놔라.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받은 성령 예수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건 영이잖아요. 그래서 육 사륵스는 무익하니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육은 무익하니라는 거예요. 뭐 무조건 이 세상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좋은 옷 좋은 차 이게 다 뭐 쓰레기다 무조건 가지면 안 된다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단 같은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주일에 그 아리우스 같은 자는 철저한 금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삼위일체를 부정한 이단자 중에 이단자였단 말입니다. 지금의 모든 이단의 거두가 돼버려서 근데 그 사람은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렇게 금욕주의자였다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주 저렇게 절제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겉으로는 얼마나 사람들이 봤을 때 혹 넘어갔을까요? 너무 잘생긴 사람이 말도 잘하고 설교라는 것도 설교랍시고 잘하는데 거기다가 막 청빈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귀였단 말입니다.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단들보다 더 막 치부하고 돈을 위해 살겠으면 그럴 수는 없죠. 근데 돈에 대한 가치 판단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있던지 없던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있으면 주를 위해 쓰고 없어도 나는 없다고 막 나락으로 가고 막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럴 자가 아니라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재물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놔보는 훈련이라고 재물도 주시는 거라니까. 재물을 가져봐야 날 위해 안 쓰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써보는 걸 해보죠. 그럼 버리는 용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용도예요. 여러분 치부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솔직히 말해 우린 다 치부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 거라 그러잖아요.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 좀 내놓고 내놔보고 내놓는 경쟁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저 이단의 거두보다도 못 되는구나. 이단의 저 대가리도 금욕주의로 가는데 나는 뭐냐 도대체 아시라는 겁니다. 그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서 육은 무익하니라가 지금 강조된 것처럼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게 무가치하다 금욕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쓰시면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고 가능하면 잠언서 30장처럼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유하게도 알고 하나님 딱 맞게 주시도록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에게도 야 세상이 다 무너져가서 이제는 뭐 너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야, 정직하게 살면은 너 손해본다. 너 부자 되려면 장사하면서도 조금 너가 더 남기려면 등쳐야 되고 그거 사기 아닙니까 결국은. 뭐 예를 들면 국내산입니다 원산지 했다가 속여. 값싼 어디 외국산 해놓고 속여. 그래야 돈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반드시 손해볼 거야. 갈수록 세상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게 마저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아니 지금 복음도 안 받는 세상인데 인간끼리 도덕윤리 당연히 무너져 가죠. 여러분 절대 우리나라 정직해서 성공 못해요.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여자의 딸까지도 뭐라고 했어요. 야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복이다. 금수저로 태어난 건 능력이다. 이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에 권력의 최정점에서 그러고 있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우파 좌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정유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다 떠나서 그게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좌파는 뭐 그렇게 깨끗합니까? 좌파들 결국 뭐 노동자 뭐 인권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지들이 정권 잡고 한 인생 잘 살아보려는 거잖아요. 떵떵거리고 겉으로야 뭐 청빈한 정치가처럼 보이고 뭐 국민을 위해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예요? 내 배를 위해 사는 거 아닐까? 그럼 여러분 그런 세상이다. 그런데도 네가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뭐 교회 다니는 애들도 없어요. 이제는 청년 중고등부 애들 교회 자체도 안 다닐 뿐더러 네가 정말 말씀 믿는 자면은 세상은 다 일로 가더라도 너만은 네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네가 복음을 위해 좁은 문 가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네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가야 너의 그 청빈함과 도덕 윤리로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잘났다. 그거를 자랑 삼으라는 게 아니라 너의 의를 자랑 삼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옛사람을 죽여가는 훈련을 해봐야지. 그렇게 세상과 정반대로 윤리 도덕도 지켜감으로써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조금이라도 배워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게 뭔지를 조금이라도 배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육은 무익한 거야.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조건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과 저기는 상관이 없어.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그거 많다고 하나님 예뻐해 주시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건 믿음밖에 없어. 근데 네가 그 재물 가지고 천국을 안 가더라도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 십자가의 삶의 양식으로 산다는 것. 십자가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나를 다 내어줌이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뭐 주님께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죄였는데, 먼지였는데 그 피를 뿌려주신 거를,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만 있다면 여기서 네가 내어주는 삶을 살아봐야지. 무고하게 억울한 삶도 살아봐야지. 정직하게 살다가 오히려 뒤통수 맞고 배반당하는 삶도 살아봐야지. 물론 아프죠. 힘들어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것까지 눈 질끈 감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 아들과 내 손자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 이렇게까지 가셔야죠. 그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내놓는 심정 아니에요? 얘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얘 내 거 아니에요 하고 내놔야죠. 우린 말로만 그래, 말로만. 주님 겁니다. 심지어는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뭐 유아 세례하면서 뭐라고 그래? 그거 뭐 바치는 거 뭐라 가지고 그거? 애들 그거 뭐 응애 젖 빨고 있는 애 내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아이고 급다고 하는데 뭐 애들 뭐 바친다 그러잖아요. 막 애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눈도 못 뜨는 애들 데려와서 하나님 바칩니다 그러고 그 목사가 안수해주고 바쳤습니다 바쳐지는 거예요 그게? 그럼 애들 다 큰 다음에 걔네들한테 야 너 그렇게 어렸을 때 이미 넌 바쳐졌다, 넌 나신이다, 그럼 걔네들이 아멘 이럴 거야 걔네들이? 그럼 그 유아 때 유아 세례도 안 받고 그 가서 그렇게 안 한 애들은 하나님 안 받아주셔요? 아이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 헌금이나 받아먹고. 여러분 그러한 맥락에서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거 있으면 돼요. 요 말씀 있으면 됩니다. 요 말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전한 이 말씀이 곧 생명조회고 영 푸뉴마야.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뭐 유아 세례 뭐 형식 없어도 돼. 뭐 눈 감고 아웅하는 거 그게 물론 내가 그거 했다고 그 애를 구원하겠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로마서 9장 6절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8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생각났다. 헌화식 뭐 애들이 헌금도 아니고 헌화한데 애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엄마는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 맘대로 드려? 이놈 새끼야, 넌 옛날부터 하는 게 드려진 바 됐어. 내가 헌화했어. 넌 무조건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코미디예요. 코미디라. 그런 건 코미디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그 다 그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을 있는 대로 다 해놓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로마서 9장 6절로 8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오늘 설교의 맥락만 봐도 로마서 9장 6절로 8절 이해가 되시죠? 물론 로마서 9장은 몇 달 전에 우리가 아주 심층적으로 나눴었던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언급하는 건데 여러분 또 새롭죠? 언제 우리 몇 달 전에 로마서 9장 나눴었어? 자, 6절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분명히 그러죠. 육신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심지어 내가 몇 대째 유대인이다 이런 거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 혈통은 진짜 혈통.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진짜 가족, 천국의 진짜 가족, 그 가정,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 모형인 거지. 이 땅에서 몇 대째 기독교인이다, 몇 대째 유대인이다 라는 걸로는 절대로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텔레마토스, 죄송합니다. 그 하이마토스, 그 하이마, 피로 되는 게 아니다. 육신적인 피로 되는 게 아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그죠? 이것도 모형입니다. 왜 이삭만을 하나님이 맞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마엘부터 아브라함이 난 자식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성경에서는 이스마엘하고 이삭밖에 안 나왔지만 그 둘만 따져봐도 이스마엘이 장자고 더 나이도 많고 더 육신적으로나 여러 혈통적으로는 더 우세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만 봐도 저 중동 땅 팔레스타인은 서로 으르렁으렁 싸우지만 걔네들은 올라가 보면 다 아브라함만 따져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걔네들은 다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전쟁하고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바로 뒤에 아들을 이스마엘하고 이삭만 낳겠습니까? 여러 아들을 돕겠고 또 그들이 막 번창하니까 후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이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이 인정하신 씨라 하셨던 것처럼 택함 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무조건 이삭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삭은 그냥 설명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건, 약속의 자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삭이 아니라 이삭이 담고 있는 바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이삭의 핏줄도, 혈통적 핏줄도 이삭의 계열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지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지만 그 문자적인 족보가 가리키는 바 뭐라고요? 진짜 자손. 그건 예수를 담은 자가 진짜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는 용도. 하나님이 많은 자손 중에 이삭만을 자손이라 한 것처럼, 근데 그 자손이 가리키는 바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아들은 자손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는 자손이 아니야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냥 모리아산에 척하고 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혈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는 바 뭐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그의 계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린 더더욱 동양인이고 아랍하고는 멀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다른 사람의 이렇게 계열일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아니다. 갈라디아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도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 아닐지언정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계열이다. 즉 이삭의 계열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열이자 이삭의 계열이 설명한 건 뭐라고요? 너희가 의인의 계열이다. 너희가 택함 받은 백성의 계열이다.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 참 이스라엘이다, 이 뜻인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건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되었으면 그 예수를 가리키는 바 아브라함,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계열, 이삭의 계열이 되었다고 설명해 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다 의인의 계열이다, 예수의 계열이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잘 설명이 되나 모르겠네 지금. 이게 참 말로는 설명이 어려워요. 그냥 이해하면 되게 쉬운데 이걸 또 쉽게 설명하려니까. 여기 써놨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 써놓은 거. 바보같이. 자, 이삭이 상징하는 바. 써놓고 또 말로 하고 있었네. 이삭이 상징하는 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정제된 언어로 좀 써놓은 겁니다. 만세전에 택하여진 언약 덕분에 불가능 중에 태어난 주의 자녀, 그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 이삭은요. 이삭 자체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고 사라가 90세에 낳았다 한다면 이미 불가능 중에 태어난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면 삼신 할머니가 감동해서라도 애를 낳을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라 그 불가능 중에 태어난 그 씨,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어떻게 불가능 중에 잉태된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전혀 구원받을 수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었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낳아 천국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천국 자녀로. 그건 여러분들의 죄라고 하는 불가능 중에,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로로 될 수 없는 불가능 중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단 이것은 상징일 뿐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수장을 따로 준비하셨어요. 뭐라고요? 이건 이삭은 그냥 상징이기 때문에 이삭 자체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야 이제 설명됐지? 그러니까 내가 이삭 자체는 안 받는 거야. 이거 뭐 내가 받아봐 뭐 하겠니? 그래서 야훼 이레 따로 야훼 이레 수장이 준비됐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 주님이 받으시는 건 수장, 즉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밖에 없구나. 그 예수도 따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안 받았던가? 하나님 내 헌화합니다. 헌금합니다. 이삭도 제일 여러분 아들 갖다 바치실 수 있어요? 근데 받았다니까 이렇게? 이거 헌화합니다. 헌금합니다. 실제로요.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니야. 그건 설명됐고 이제 네가 이제 그 마음을 깨달았으니까 나 이삭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네 생때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백세나 네가 드릴 만한 헌금을 내가 직접 줄게 하고 야훼 이레 준비된 어린 양을 주셨다면 그게 우리 헌금이에요. 그걸 그대로 내놓는 게 여러분 헌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이 헌금을 내놓을 때 그 야훼 이레 예수를 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드리면 여러분 억만금 내놓으셔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과부의 두 렙돈처럼 빵 한 쪽도 안 되는 돈을 내놓더라도 거기에 이건 야훼 이레를 담는 헌금이네요. 헌금은 내 게 아니고 내가 억만금 있어도 드린다 해도 주님이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받으실 만한 헌금은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되네요. 그건 어린 양이네요. 내가 그거를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내놨을 때 헌금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억을 내놔야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과부의 두 렙돈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잘난 유대인들이 옷수를 길게 하고 나 사거리에서 나 11조 낸다 그러고 억만금을 내도 다 무시하시고 안 받으셨는데 조용히 연보교회에 가서 주님 하고 내는 과부의 돈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과부요 그거 내놓고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과부에게 그게 전 재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인본주의자면은 인권주의자면은 야 됐다. 너 가서 빵 사 먹어라. 이제 내가 더 줄게 하고 줘서 돌려보내야죠. 근데 예수님 안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냥 빵 사주고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도 다 한다는 거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중에 내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야속해서 모르셔서 야 내가 돈이 부족해서 네 거라도 갖고 가야겠다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과부가 내게 하셨어. 드러내시려고. 저 과부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내가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과부가 두 렙돈이 아니라 막 20억 200억 2천억을 낸다 한들 그게 하나님에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그 뭐 간의 기별이랑 가겠어. 이제 말 그대로 2천억을 2조를 내놔도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과부에게는 그 두 렙돈이 2조보다도 컸어요. 당시에 그거 당장 빵 안 사 먹으면 죽는데 그 여자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나가서 굶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에 가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여자 천국 데려가셨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여자는 얼른 죽고 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빵 한 쪽도 못 먹고 가난하고 평생 고생할 바에야.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기독교는. 여러분 뭐 한다고 그렇게 시간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최고의 행위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의 사건입니다. 인간에겐 최고의 것이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재물을 그 드림을 그 행위를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즉 인간 측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구원에 이를 만한 그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돌다리 두들듯 한 땀 한 땀 이렇게 복습을 병행하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하나 수놓듯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 예정을 잘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도 닥쳤고 또 곧 임박할 그 세상의 진정한 환란, 단순히 자연재해가 넘치고 도덕 윤리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기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는 진정한 이 심판의 완성이 임박한 이때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 그리고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잘 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한 땀 한 땀 말씀 공부를 더 수놓아가고 애를 쓰는 것이니 그렇게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